하나님의 선민을 자랑하고 사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주인공으로 하여서 기록한 욥기서에 나타나는 욥의 위대한 신앙, 선민 유대인들은 욥의 신앙을 보고 이방인을 차별하고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욥이 당하는 헤아릴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그의 담대한 태도, 그 고난 속에 신앙 안에 갖추어져 있는 자유로운 소울, 스피릿, 즉 정신, 자유로운 정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유대인들은 인생 최고의 고난의 실험을 당함으로써 고난 중에 묘사된, 즉 기록된 이 글, 욥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물론 자기의 삶을 한탄하기도 했지만 이방인의 욥의 신앙 정말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서 욥기서를 통해 나타나는 신의 계시, 이걸 유대인들은 인정을 했어요. 욥기서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내셨다, 이방인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내셨다는 것을 유대인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성경 중에 정경으로 넣은 거예요. 욥을 이방인으로 배척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하고 달라 그랬더라면 욥기서가 오늘 성경에 있을 수가 없겠죠. 욥기서를 유대인의 정경에 넣을 수 있었던 것은 정경을 결정하는 일종의 재판관과 같은 겁니다. 판결하는 유대인의 그 지도자들은 영감된 마음을 가진 학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을 상당히 배척하는데도 불구하고 욥기서를 그들의 정경 속에 넣었다는 것은 그들의 넓은 영성 심리를 우리는 또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보아 넘기지 말고, 비록 내 편이 아니고 나의 대적자일지라도 그들 속에 하나님 바로 섬기는 자가 있다면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너는 우리 편 아니니까, 우리 교단 아니니까 너희들하고 하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어. 그렇게 하면 욥기서가 들어올 수가 없었을 텐데, 오늘 현대를 사는 교인들은 이것을 볼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신구약 성경을 보고 있는데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인류세계 최고의 보배로운 보물인 이 성경,
참으로 유대인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백성이 있음으로써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를 깨달아 알게 되었고, 욥기 같은 이런 이방인 저자가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은 이방인을 멸시해도 안 되고, 이방인인 지금 교회는 유대인을 등한히 보아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이방인입니다. 알고 주제 파악하고 살아야죠. 접붙임된, 전도받아 접붙임된 돌감람나무가 어디에? 장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욥기서를 또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 사람은 어째서 무슨 까닭에 수많은 문제에 직면해야 하는가? 왜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이 엄청난 고통의 재앙에 직면해야 하는가? 이것이 욥기가 제출하는 문제입니다. 욥기서는 실로 인생 최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제출 방법이 인생이 살아오면서 일어나는 여타 보통의 그런 문제와는 전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 욥기서의 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욥기서 1장 전반부와 2장 전반부를 보면은 욥에게 임하는 대재앙, 욥은 대재앙을 받은 거죠. 큰 화를 당한 거죠. 이로 인해서 소산을 모두 다 빼앗기고 자녀는 모두 다 죽임을 당하고 몸은 악질로 병들어 버렸습니다. 악질이 은습해서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자, 그런데 아내마저 욥을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했습니다. 이러는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그리하여 욥은 홀로 고난의 황야에 앉아 이 문제의 해결을 강요당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뭘 발견하느냐? 실로 욥은 그 생애에 가장 비참한 시름을 당한다고 보는 거예요. 비참한, 특이한, 비통한. 욥은
인생 중 어느 한 부분이 이 과정의 문제를 시험 치러야 되는 거야. 요 의사와 상관없이 자, 지금 이거는요, 철학상의 문제라든가 문학상의 문제처럼 어떤 사상으로서 제출되고 어떤 사상으로 대답하는 것과 전혀 성질이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환란의 연속으로서 환란의 의미라는 문제를 제출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소설이나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 현실에 당한 사실적 고통입니다. 사실적 범민입니다. 그는 이제 이걸 통해 이에 대하여 답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욥은 경건한 신자입니다. 가장 경건한 신자가 이 엄청난 대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또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과연 사랑이신 아버지의 행위가, 아버지의 소위가 욥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누구나 질문할 수 있겠죠? 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칭찬을 받아도 10번이나 받고 영광을 입고 존귀함을 입어도 누구보다 가장 합당한 욥이 이거 뭡니까 이거?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의인에게 어떻게 이런 환난을 주시는 겁니까? 이건 도대체 무슨 까닭입니까? 욥과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러한 의문이 압도하리만큼 그렇죠, 오는 거예요. 욥 자신이 그렇게도 말할 수도 있고, 욥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욥은 나보다 훨씬 정직하고 빨랐는데 욥에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질문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실로 욥의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이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행복과 불행의 척도가 무엇인가? 지금 욥은요, 인류를 대표한 이 과정에 실험을 당하고 있어요. 인류를 대표해.
하나님으로부터 큰 문제를 제출받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욥의 인생 자체가 이것을 체험함으로써 욥의 인생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뭐 특공대, 뭐 해병대 훈련 받을 때는 그 코스 있잖아, 코스. 그 코스는 반드시 거쳐 가야 되는 거야. 군인들이요, 군에 있을 때 가장 가고 싶지 않은 것이 유격장. 어쩌든 그거 빠지려고. 그때 휴가 때가 되기를 원하고, 그때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기를 원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먼 곳을 행군해가지고, 유격장 가가지고, 예? 뭐 잠시도 안 쉬고 빙빙 돌리고, 절벽 타기 하고, 막 줄타기 하고, 막. 이제 거기 받기 싫지요. 근데 이걸 본 게 욥은 딱 걸렸네. 욥은 그 과정 코스를 가야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지나가는 코스, 뭔 말인 거 알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도 그런 인생의 어떤 코스를 가게 하셔요. 그 코스를 통해서 내 등급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 학생 공부 잘한대. 와, 저 학생 야구 잘한대. 저 학생 공 잘 탄대. 칭찬도 막 돌아. 그거 갖고 안 돼요. 실제 야구장에서 야구하게 해보고, 달리기 잘하면, 그죠? 선수들하고 같이 뛰게 만들고, 뭔 말인 거 알겠습니까? 실제 해가지고, 사람들은 너를 따라한다는데 너는 5등밖에 안 되네. 급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는 거예요. 지금 최상의 믿음과 최상의 행복 다 원하고 있지요. 복을 원하고 있으면서도 그 과정은 안 갈락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과정을 가야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 없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영광만을 가지려고 하는 거야. 십자가의 고난은 안 받으려고, 내 부활의 영광만 받겠다는 거야. 성경은 고난을 주님이 대신했지만은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성경에 분명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할수록 십자가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영혼의 계획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욥기 전체에 불타는, 욥기 전체는요, 불타는 인생의 용광로래요. 욥기 전체가. 그 용광로에서 쇠가 벌겋게 달아 지금 뭐하고 있어요? 단련되고 있는 거야. 그게 시원하고, 안 그렇잖아요. 얼마나 고통이 세냐. 불과 같은 고통. 이것은 문학자가 무슨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유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욥 자기에게는 자기 생명이 걸린 피와 불이에요. 이것이 욥기서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욥기서를 보면은
그냥 옛날에 욥이 그랬대. 그건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욥기서를 통해 내가 거기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욥이 그것을 어떻게 감내하며 극복해 가는, 욥이 결국 이기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도 그런 과정의 고통을 느끼게 돼. 여러분, 신앙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은 반드시 영혼이 성화가 되고 심령이 예수 마음으로 넓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욥의 마음을 가져야 욥기서가 해석될 수 있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욥기서는 황홀한 미문이 아닙니다. 아름답게 꾸미놓은 그런 문장이 아니에요. 욥기서는 영혼의 실험책이다. 고난 속에 있는 영혼을 실험하는 실험록이 되는 거예요. 실험을 기록한 책이 욥기서예요. 신학교에 가면은 시문학 부분을 공부하는데 그게 무엇이 들어가느냐? 욥기서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강사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욥기서는 세계 제1의 문학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요. 예, 참 그냥 단순한 문학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심미심, 마음의 고통 속에 끓어오르는, 고통을 당해봐야만이 알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아픔을 당하지 않고 아야 해도 그거 심미심, 마음의 기쁨이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 똑같은 소리만 질러지. 예. 고문 당할 때 벤치를 갖고 손톱을 빼더래요. 손톱을 잡아 빼더래요. 그게 아프다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내가 견딜 수 없는 비명을 지르는 거지. 견딜 수 없는. 그래서 단순한 문학작품 아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욥기서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끝나지 않는 더 깊은 차원의 발견하지 못한 깊은 계곡의 물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또 한편 신앙적 입장에서는 무엇이냐? 우리는 신앙적 입장에 보면 항상 예수님을 의식하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고난을 의식하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과정을 의식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적 입장에서 충분하게 이해될 수 있는 책이 또한 한편으로 욥기서예요. 예, 한편으로.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엄청난 고난을 통해 이걸 보는 이들에게 주어진 선물, 우리가 욥기서라는 이 책을 볼 때 욥이라는 저자가 자기 인생을 겪으면서 기록한 이 내용, 정말 동정과 존경을 가지고 책을 대할 줄 알아야 한다. 책을 대할 줄 알아야 된다.
뭐냐면은, 책을 대하는 사람은요, 성경을 볼 때, 마태복음을 보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마태를 통해 기록해 주신 이 말씀, 내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태에 복 주옵소서. 욥에게 복을 주옵소서. 저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돈 주고 샀는데 뭐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 영이 확장되지 않아요. 자라지를 않아요. 근데 이런 기도를 평생에 안 하고 사는 사람도 많잖아. 그러니까 영이 새로운 차원으로 싹 트지를 않아요. 새로운 차원. 새로운 차원은 지난번에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뭐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1차원은 도무지 2차원을 이해하거나 2차원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근데 2차원은 반드시 1차원을 거쳐야 2차원이 되는 거예요. 2차원은 도무지 3차원을 이해하거나 도달할 수 없어요. 근데 3차원은 2차원을 거쳐야만이 되는 거야. 3차원이 되는 거야. 우리 영혼의 차원까지. 근데 그걸 가장 우리에게 잘 차원적으로 성장해 주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이야. 성경은 보편적인 그냥 2차원적인 글이죠. 그런데 그 속에 3차원적인 의지가 있고 4차원적인 감동이 있고 5차원적인 영이 있어요. 왜?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잖아요. 그러므로서 만일에 욥기서를 볼 때 욥의 심정을 함께 갖지 않는다면은 그냥 지식으로 또 그냥 하나의 수수께끼 같은 거 이해 못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예. 여러분과 내가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을 직면하며 삽니다. 좀 비통한 것도 있고 기쁜 것도 있지. 예. 이 인생의 고난을 욕망이 채워질 때도 있고 또 욕망의 욕구가 목마르거나 배고플 때도 있지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육신이 체험하는 이거 아플지기도 하고 건강할 때도 있지요. 이걸 갖다가 내가 누리는 오감의 왕래라고 하는 거예요. 오감의 왕래. 예? 지성의 욕망, 물질의 욕망, 감각적 욕망, 보는 것, 듣는 것 이런 것에 내 기분이 좋게 해주는 것도 있고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도 있고 또 내가 구해도 안 채워지고 다른 것을 통해서야만이 구해지는 것. 예. 그래서 이 오감의 왕래를 통해서 각양각색을 맛봐요. 음식을 먹어도 뭐 밥만 먹습니까? 여러 반찬을 먹고 여러 가지 먹으면서 맛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믿는 신앙은 어떤 면에서 최고의 정점을 찍어주었던 욥기서하고 내 고난된 삶에 그렇죠? 아마 느낌이 그럴 거예요. 큰 어떤 면에서 축구공하고 탁구공이 함께 가는 것 같아.
여호의 고난이 축구공이라고 하면 나는 탁구공이야. 그런데요, 요런 것을, 그렇죠? 부닥쳐 본 사람들, 이 부닥쳐는, 이것을 맛보고 이런 걸 부닥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 또 자신의 논리와 생각, 내가 바라였던 강구,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고난과 모순으로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 어떤 사람들은 자식 때문에, 사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인적, 친적 관계 많지요. 피눈물을 멈출 길 없이 흘러보는 그런 인생도 있어요. 여러 종류의 깊은 상황의 고통이 욥기서를 통해서 동감될 때, 사람이 힘들면 세상에 지가 가장 힘든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근데 욥기서라고 딱 부닥치게 되면요, 내가 참 가볍구나. 내 인생이 그렇게 처참한 인생이 아니었구나. 적잖은 동감을 통해서 욥을 경외하게 되고, 절망적이고 피눈물 나는 내 얼굴이 소망의 미소를 띠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고난받는 인생들이 욥기서를 보면서 깨달아가는 것들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맥을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전부터 이 시간까지 아버지 집에서 함께 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위로받으러 왔고 축복받으러 왔고 또 내 기도 응답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저주와 사망 근세, 고통과 슬픔, 이 모든 것 주님이 대속해 주셨지만 우리가 또 영으로 이 부분을 거쳐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를 깨닫는 백성들, 이들에게 참 자유가 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비밀한 것 주의 백성에게 주셨사온즉 주의 영광 받으시고 특별한 성별된 백성으로 비밀한 자람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주신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